중앙에다가 만들어 놨을까?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를 따 먹었어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 무엇을 따먹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영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를 짓는 길을 선택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을 하나님이 놓았다고 그랬어. 네? 자, 생명나무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시에 놓으셨어요. 동시에 놓으셨어요. 선택하라 이거야. 아담과 하와 보고 선택을 해라. 그런데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선악과를 선택을 했다. 이스라엘 민족도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들 앞에 펼쳐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종국에는 무엇을 선택했다? 저주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영생의 길과 둘째 사망으로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놓으셨다.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에덴 동산에서 선택을 누가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다. 이 자유의지대로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이. 응?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을 하나님이 같이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의 길을 선택을 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드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는 이가 드물다. 좁고 협착하다는 길은 뭐요? 대단히 위험한 길이다. 위험해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 안 가? 안 간다. 너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되 무엇을 겸하여 받는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핍박을 받는 게 특징이야. 핍박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축복받는 건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대단히 싫어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같이 주신다고 했다. 같이 함께 주신다고 했다 라는 것이. 자, 내가 영생의 길을 선택을 할 것이냐 둘째 사망의 길을 선택을 할 것이냐는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응?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생명나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에
죽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뭐든지. 이것이 죽음의 길이다. 이것을 선택하라 이거야. 자,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쫙 있는데 이 나무가 12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대. 한 나무에서 몇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12가지 종류지, 그지? 12가지 이렇게 됐으니까 12가지 종류. 자, 우리가 21장에 보면 문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 12문. 그런데 그 각각의 문마다 박혀있는 혹은 만들어진 그 보석의 종류가 똑같은 게 있어? 없지. 자, 이 생명나무에도 12가지 종류의 열매가 맺힌다. 열매가 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매달 열려. 매달 따먹으면 그 다음 달에 또 생기고, 따먹으면 그 다음 달에 또 생기고, 따먹으면 그 다음 달에 또 생기고. 매달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지옥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천국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천국에는 있는데 지옥에 없는 게 뭐야? 대표적인 게 천국에는 있는데 지옥에 없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 천국에는 있는데 지옥에 없는 거 생명수강. 천국에는 있는데 지옥에 없는 거 12가지 문, 12가지 진주, 그리고 생명나무,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맺히는 생명 열매. 이거는 없어. 생명수 강도 없어. 천국에만 있어. 근데 지옥에만 있고 천국에 없는 것 뭐예요? 불바다. 불바다. 지옥에만 있고 천국에는 없어. 불바다. 오직 불바다는 지옥에만 존재한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심판의 장소, 둘째 사망, 영원한 고통만 있는 그 불바다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편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양인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응?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방법을,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네? 이해되죠? 뭔 말인지? 응? 양하은 자매님 이해되죠?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 아니라고. 이해 된다고?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우리 양하은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29절. 같은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라고 그래요. 자, 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죄의 종류에는 죄와 죄들로 구분되어진다. 죄는 신,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죄들은 신,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 죄,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 죄는 보통 원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원죄. 이 원죄는 사람이 잉태되어서 응항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갖고 태어난다. 곧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를 짓는 방법을 교육을 안 시켜도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내 본성의 죄의 근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죄다. 그럼 죄들은 무엇이냐? 죄들은 무엇이냐? 내가 죄를 지은 모든 행위들, 행동들. 굉장히 많지, 그지? 가짓수도 많고, 횟수도 많고, 어마어마하지. 이것이 죄들. 그래서 보통 죄함은 이것을 다 포함한 것을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세상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세상죄. 이 세상에는 무엇이 포함이 될까?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세상.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응?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미래. 응? 다 포함이 된 거죠. 다. 그죠?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다. 그래서 미래 세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이 된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죄의 삭세 문제, 이 죄의 삭세 문제를 예수님이 일단은 어떻게 했다? 맡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죄의 값인 이 사망, 이것은 곧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심판. 하나님의 심판. 죄값을 치러야 하는 심판. 응? 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 이 심판은 이제 누구의 몫이 되었다? 누구의 몫이 되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 되었다. 내 몫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이 갖고 있는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셨다. 흘려내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의미는 바로 이 죄의 값을 치른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십자가는 심판이죠. 심판. 자, 이 심판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거든.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거야. 징그러우니까 먹지 말라가 아니야.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 짐승의 피에 짐승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응? 자, 피를 흘려서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 자, 이 피가 무엇이다? 우리 죄값이다. 죄값이다. 무엇으로 지불했다? 죽음으로 지불했다. 누구에게 지불했다? 누구에게? 하나님. 하나님께 지불했다. 우리 죄값을 사단에게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사탄에게 지은 거야? 하나님께 지은 죄죠.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지불을 해야 한다. 자, 예수님이 지불을 했어. 그 죽었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무덤이 있어 없어? 있어. 장사 지냈어. 그런데 3일 만에 부활을 했어.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만 했을까? 이미 이걸 다 지불을 했는데 굳이 부활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 우리 시인이 형제, 그래도 모태신앙님이시고 신앙생활을 26년째 지금 아주 열렬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갖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 양인 형제님에게 갖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우리 양하은 자매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양인 자매님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나? 마음? 아니 나냐. 나한테 물어보면 하고가 누군데 나. 미래 사람 세상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면서 흘리신 이 피를 누구한테 드렸어?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지. 그죠? 지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세상 죄의 값입니다 라고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피를 다 쏟아냈으니까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지.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죽어서 무덤에 장사가 됐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를 하나님이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죽었는데 알 길이 없잖아, 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세상의 죄값으로 하나님이 받았다. 세상의 죄값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에게 지불이 되었다라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응? 하나님이 너희들 죄값을 내가 받았다 라는 증거다. 증거다. 응? 증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신이가 나한테 5억을 빌렸어. 그리고 약속대로 나한테 5억을 빚을 갚았어. 그런데 나한테 5억을 빌려갈 때는 차용증을 쓰고 빌려갔어. 그지? 나에게 돈을 빌려갔다라는, 5억을 빌려갔다라는 그 차용증. 차용증이 뭐야? 증거지. 그지? 나한테 돈을 빌려갔다라는 증거. 근데 시인이가 나한테 돈을 5억을 갚았어. 그런데 시인이가 영수증을 달라 소리를 안 해서 영수증을 안 줬어. 나도 영수증을 안 써줬고 시인이도 영수증을 안 받아갔어. 그런데 내가 또 법적으로 5억 갚어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러면 시인이는 무슨 소리야?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네 집에 가서 혹은 사무실에서 혹은 어디 커피숍에서 우리 만나서 내가 5억은 줬잖아. 증거 내놔봐. 그지? 증거 내놔봐. 증거 없지? 믿고 했으니까 나는 너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를 갖고 있어. 자, 차용증. 너도 갖고 있지? 갖고 있지. 그러니까 5억 내놔. 라고 하면 법적으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이래서 영수증이 중요한 거야. 영수증. 빚을 갚았으면 그 갚은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영수증. 그래야 2번, 3번 똑같은 그 부채의 값을 내가 지불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부활의 일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세상 죄값을 갚았다라는 영수증이다. 증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으니 당사자가 그 영수증을 갖고 있잖아. 부활이라는 그 영수증을 완벽하게 갖고 있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있다. 그러면 내 죄값에 대한 영수증을 누가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응? 없다. 내가 곧 생명이요 부활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응?
이 부활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값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무엇이다?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자, 이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부족해서 증인을 세웠어. 증인을. 응? 증인을 세웠어. 그 증인이 누구요? 어? 그 증인이 누구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내용은 이 사실을 믿는 것이다. 믿음의 내용은 내 죄의 시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온갖 죄를 다 지어서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어야 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값으로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에 가야 하는데 나는 이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 이처럼. 요거는 다음 주에 할까? 네. 너무 길어서? 요것만 설명하고 마칩시다. 응? 다음 주에 합시다. 네, 이어서.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어떻게 사랑을 했다는 얘기냐? 라는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이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양인 형제님 알았죠? 꼭 기억을 하시고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지혜,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뇌의 지식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으로 듣고 영으로 깨달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